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그렇게 드려졌던 사무엘 역시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못했었고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그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완전 상황이 반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21절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은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3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3장 1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상황이 급반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전혀 없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보호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 경험했던 그런 문화와 시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던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은혜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모압과 암몬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노략질해도 전혀 방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보호로 말미암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가장 많은 영토를 그렇게 확장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이들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그 1절부터 21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너희가 잘 살고 싶으냐? 너희가 행복하고 싶으냐? 너희가 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6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36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마른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를 지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차마 보지 못하셔서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포도원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면 포도원교회는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위기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가운데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회복해 주시는 그 과정,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임재를 회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올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무엇으로 임재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임재하시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들이 곧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곧 무엇이냐?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을 섬길 때 그리고 신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이에요. 조그만 목각상 같은 거. 이렇게 신의 형상을 한 뭐 석상 같은 거, 목상 같은 거, 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면 돌 하루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집에도 모셔놓고 자기 몸에도 하나씩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적처럼 그러한 것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우상의 형상을 한 목각상, 우상의 형상을 한 조각상, 우상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내 몸에 있거나 내 집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나에게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상은 너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욕망이 분출된 가장 극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 금송아지 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요. 뭐예요? 그 우상을 만들기 원하고 우상의 그 숭배하는 문화에 빠져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상황을 잘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아론이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그러한 손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들은 너의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만약에 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들 내 백성이 되길 원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상과 같은 그런 헛된 식 그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받고 싶어했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의 열쇠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그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래요. 제가 병찬이한테. 병찬아,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네가 요리할 때마다, 네가 빵을 만들 때마다 너의 그 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해요. 병찬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니 안 좋니? 기분이 좋아. 그런데 병찬이 마음 가운데는 기분은 좋지만, 내가 축복해 주니까 기분은 좋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도 또 한편에 있어요. 왜 그런 생각도 한편에 있냐면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축복하는 말이니까.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이 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명준이 맨날 키 큰다고 막 했는데 명준이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목사님 뭐 다리 막 고친다고 막 이렇게 막 선포는 했지만 뭐 수술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긴 했지만 뭐 100%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하는 그 말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제사장을 세우면 제사장이 되었고, 그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열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큐티하라고 하는 거, 이 설교 시간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회복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겪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명준이가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명준이랑 한 10년쯤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준이가,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고 저도 목사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한 5년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까지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도 하나님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몰랐어요.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네요. 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도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실체가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복을 받을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 포인트를 통과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과 우리의 다른 점, 특별히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막 만나지 못할 때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이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나의 영적 아버지, 나의 멘토인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당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수가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내일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한테 목사님 내일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전하죠. 못 전해요. 이거는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실제로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그 말씀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입 밖으로 꺼내기를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말했대요? 자세히 말하고. 어떻게 말했대요?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물론요, 엘리가 17절에 보면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 들었는지 혹시라도 네가 가감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원한다라고 막 엘리가 이 사무엘을 협박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엘리의 협박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안위보다 중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엘리의 집안의 심판을 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사사 시대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무엇보다 우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체질이 지배받는 나라에서 지배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체질이 불행과 좌절과 낭만과 슬픔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사무엘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3장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